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평하던 입술, 원망하던 입술, 절망하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10개월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연약해서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함,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 자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높이며 온 마음 다하여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들의 굽어진 마음과 입술과 행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춰주신 말씀조차 겸손히 돌이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고 병환 중에 계신 어르신들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소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셔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11월 첫날인데 또 수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의 흐름은 똑같을 것인데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느낍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내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2절,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세월이 흐른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늙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노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젊음을 유지하고
정말 그 청춘을 유지하며 다 살기를 원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했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됐을 것인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50세가 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젊은 시절을 지나서 이제 장년의 시절을 지나서 노년으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엘과 또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 은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지도자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사기라고 하는 별도의 성경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왕조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특별한 때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 그리고 정치적인 면까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가면 이들이,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을 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것처럼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지도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의 것을 언제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경건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좋은 점, 경건한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눈이 먼 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그 선지자 가정에서, 사사의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자녀들이 뇌물에 눈이 멀게 되었을까?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해서도 안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원래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참 어머니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위로받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초대교회에 정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부로 쓰임받았던 그런 생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뇌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질 만능 시대죠.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돈의 위력이 바라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 뇌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분별을 못해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거짓된 일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귀한 거죠. 그런데 돈이 최고, 돈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7절. 전도서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매하게,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히고 물질 중심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참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로하게 되었고 또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저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먼저는 영적 지도자,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결론을 가지고 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시기도 참 중요해요. 시기. 때를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견이나 어떤 제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구할 때 사무엘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의 영적 그 영향력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슴 아파했던 것은 지금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 사무엘은요,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듣는 것이 거북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지도자라 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생각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흥분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에서 할 말이 많았겠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때에 내 감정으로 대처하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너 자존심 상하지? 너 기분 나쁘지? 너 체면에 손상같이?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때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 지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지만 시편 145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을 동안 다윗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 진정으로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의 젊은 자녀들을 다 붙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지키게 하는 호위병으로 삼을 것이고, 밭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왕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제 통치하는 데 필요한 많은 세금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터인데 그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서서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사실은 영적 지도자도 무시하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권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점 이제 늙어갈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세월이 흐를 때까지 정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같이 그런 경건한 가정에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니카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자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여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버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철저하게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주인 것처럼 행했던 것들을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뜻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아버지 나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할 때 때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사무엘은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요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숙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함으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성일경 씨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영 권사님 이제 일단 퇴원해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동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부부,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 씨, 또 문금의 집사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아버지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김덕래 권사님 또 가족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영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동우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규 선생님, 임경규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니구찌 마사유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줘 우리 김준영 선생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민서 조명한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이제 16일에 있는 수험 우리 강민서, 우리 조명한 학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병건 전지대 임태양 귀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시간들을 잘 아버지여 보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칭찬받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을 또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난 6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홍수와 기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복과 보복이 계속되는 이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 가운데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합의점을 찾게 하시고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정말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우리가 61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감사 예배를 함께 영광을 돌려합니다. 하나님이여, 6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또 70주년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남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도 아버지여, 얼마들을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음악으로 주님을 경고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최근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함께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